예, 우리 1박 2일 우리 정교인 행복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한밤을 또 같이 자고 또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니까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1박 2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계기들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큰 집에는 원어로 보면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설명하면서 기능적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그릇이 있고 싼 그릇이 있다. 예쁜 그릇이 있고 못난 그릇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 쓰임을 받는 그릇이 진짜 귀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그릇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않는다. 장식용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릇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예술품의 그런 꽃 모양이나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은그릇이다. 요즘에는 금값이 뜨니까 은도 같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귀한 그릇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만 하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 비싸게 어떤 것을 주고 샀을 때에 아까워가지고 쓰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1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유행이 싹 바뀌어져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이제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비싸게 옷을 주고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날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옷을 하나 탁 샀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 입어야지 하고 장롱 안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특별한 날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것도 아까워가 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행이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옷을 비싼 걸 사면 좀 자주 입으세요.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은혜와 감동은 예배 시간마다 강도가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쓰임을 받아야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장롱에 숨겨진 비단이 되기보다 마루 구석에 놓여있는 걸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 때 보면 그 마루에는 항상 걸레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늘 그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방도 닦고 마루도 닦고, 그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장롱 안에 값비싼 이 비단으로 된 것이 옷들이 있는데, 내 인생은 어쩌다가 한번 쓰일까 말까 하는 그런 비단이라기보다는 매일같이 쓰여지는, 그래서 온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레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이성훈 선생님은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훈 선생님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걸레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면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천한 걸레, 보잘것없는 그런 걸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 쓰임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기 신자로서 한글 성경인 마가복음을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으로 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초창기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그곳에서 이 이수정 씨를 만났는데, 이 이수정 씨가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서 선교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수정 씨에게 2달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이 이수정 씨가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머리가 좋고 똑똑한 1%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평민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을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번역한 성경을 5,000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그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불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와가지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수정 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또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 전도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또 이제 오셨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얼굴에 보입니다만,
이 세 가족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야, 나도 우리 교회에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가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쌀을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도 좀 뭔가 좀 쓰임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제 초신자야. 이제 온 지 몇 주 안 됐어. 그런데도 뭔가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느냐, 내 직분이 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이제 우리 1박 2일 우리 행복수양회를 했습니다. 행복수양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과 또 수고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 헌신과 수고의 손길이 없다면 이렇게 잘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운전으로도 섬기고 또 그다음에 뒤에서 간식을 또 이렇게 만들면서 봉사하며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간식을 또 이제 헌물하면서 또 섬기고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뭐 명찰도 만들고 핸드북도 만들고 찬양팀들도 와서 청년들도 연습하고 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쓰임 받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헌신이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쓰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쓰임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 이 기쁨이 우리들 속에 날마다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면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쓰임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주님이 귀히 보시는 마음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직분과 지위가 높냐 낮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쓰임 받지 않는다면 귀한 그릇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경주서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릇인데 금그릇이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요즘 뭐 이제 금만 사놔도 부자가 될 정도로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더럽고 지저분해요. 냄새가 나요. 그곳에 여러분 음식을 올려놓고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다리조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가다리조라고 하는 이 원어는 보통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나약하고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다리죠. 온전하게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깨끗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정결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린이들이 번데기를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사 먹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번데기를 먹어갖고 죽었는데 왜 번데기 안에 뭐가 있느냐? 뭐 가서 이제 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 그 번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번데기를 종이에다가 담아줬는데 그 종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농약이 묻어있는 그런 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담은 그 종이 그릇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안에 약하니까 그걸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이 묻어있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복수심, 2번째는 야망, 3번째는 질투, 시기, 4번째는 탐욕과 욕심, 5번째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한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담은 우리의 그릇이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에도 어떤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타자에 의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자에 의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에 의한 세계관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세계관도 아니고 타인에 의한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체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내가 이런 색깔이나 이런 형태의 옷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기호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옷을 보면, 내가 입은 이 옷을 보면 좋아하겠나 안 하겠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항상 모든 사물을 보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의해서 옳고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타인에 의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꾸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나다운 삶,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너무 잘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없는 이 남편이 어느 날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인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꾸 그 기준으로 남편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사람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명문대를 나오고 가문이 좋고 건세가 좋고 부유한 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정치가들 뭐 양력을 한번 보시면 뭐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하고 나름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함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못 배우고 병들고 얻고 천한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우리 경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어떤 것이냐?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음식에는요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밥은 어디에다 담아야 되죠? 밥은 어디에 담아요? 그렇죠, 밥그릇에 담아야 되죠. 국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국그릇에 담아야 되죠. 간장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간장종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간장을 갖다가 이 국그릇에 넣어놓으면요 이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릇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그 용도가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목적이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남의 교회에 좋은 뭔가가 있어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에 독특한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성찰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주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정말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사람들마다 항상 보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 교회들마다 다 한국교회 다 여러 곳에 가봐도 다 좋은 점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는 일에 묵묵히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그 영성을 통해서 내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그 시대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그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고, 에스겔은 거발강가에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병들수에 벽을 붙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하면서 기도했고,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죠. 기도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이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름 모르는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 서문교회도 참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그 어려움의 고비를 뛰어넘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헌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값지게 쓰임받는 소명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